네, 오늘도 미래 세대를 세우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월 달은 교회 창립 기념의 달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떠오르시나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그것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이고 믿음의 공동체죠. 그렇다면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어둠의 터널을 외롭게 걸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옆에 함께 서주시고, 혹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다른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그 어두움의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러한 사실들을 고백하고 믿고 증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어두움 속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우리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밖에서 헤매고 있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 그들에게 손 내밀고 또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정리하자면 교회란 어둠 속의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히는 마음으로 그렇게 빛을 유지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빛을 지키고 또 남들에게 전달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둠에 휩싸여서 어렵고 힘들고 환난 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의 복음을 전달하여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믿음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 찬양팀에서 마지막에 했던 찬양의 가사가 참 와닿았습니다. 뼈아픈 실수와 혼란에 있어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뼈아픈 실수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혼란과 환란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고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공동체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남들도 같이 세워주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할지 성광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예배의 모습 중에서도 찬양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찬양은 어떤 것인가요? 내가 생각할 때 최고의 찬양이란 이러한 찬양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음악은, 노래는 무엇이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각자 다른 대답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서 스스로에게 느껴지는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음악은 다 다를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최고의 찬양, 최고의 음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제시를 했을 때 공통적인 것이 몇 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위로와 평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을 받을 때, 힘겨운 상황에 있을 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합니다.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독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음악 감상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최고의 음악이라 할 수 있는 수많은 요건들 중에 하나는, 공통된 것은 듣는 이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음악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힘을 얻고 또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수많은 찬송가는 그렇게 환난 중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공동체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작사 작곡한 것들이 많이 있죠. 저는 그런 찬송가뿐만이 아니라 음악 자체에 대해서, 음악 역사상에 있어서 최고라 불렸던 사람 중에 한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고 최고의 작곡가, 위대한 작곡가라고 불렸던 사람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바흐의 집안은 대대로 뛰어난 음악가를 많이 배출하고 또 음악으로 먹고 살던, 음악으로 유명한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바흐 집안이 있었던 독일의 튜링겐은 바흐라는 이 성이 음악가를 지칭하는 하나의 대명사로 쓰일 정도로 바흐의 집안은 음악으로 아주 유명했다라고 하죠. 그러한 가문에서 태어난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어려서부터 삼촌과 부모님들 그리고 사촌들에게 기타를 배우고 악기들을 배우고 작사와 작곡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흐가 9살이 되던 무렵 그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다 가시기도 전에 이듬해에 그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말죠. 결국 혼자 남게 된 이 바흐는 결혼하여서 독립한 큰 형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 많은 조카들이 생기게 되겠죠. 점점 입이 많아지게 되자 바흐는 독립하게 됩니다. 15살이 되던 무렵 어떠한 학교, 지금으로 치면은 신학교 같은 곳에 기숙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으로 갔던 이유는 학비가 무료였고 학비가 아주 쌌고 기숙사비가 무료였기 때문에 그 학교로 가게 된 것이죠. 당시에는 15살이면 성인이라고 했지만 지금 15살은 고등학생 나이입니다. 얼마나 큰 상실감과 힘겨움이 있었는지 우리는 상상하기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있으면서 17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일을 찾게 되죠. 어떤 악단에 들어가서 바이올린 연주가가 되었으며 또 메인 비올라 연주가의 종자로서 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달픈 삶을 살고 힘겨운 삶을 살던 바흐에게 그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집안 대대로 루터교를 통해서 또 루터교 신자임을 그들은 당당하고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 생활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바흐에게는 아주 커다란 위로와 평안이 되었던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바흐는 음악적 재능을 점점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는 한 가지 소명, 목표를 세우게 되죠. 나의 이 재능으로 최고의 교회 음악, 최고의 찬미곡을 작곡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겠다.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 순환곡이란 것을 작곡하였고요. 또 예수 인간의 소망 기쁨 등 수많은 곡들을, 교회 음악들을 작곡하고 많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위로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그리고 상처를 만져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경험했던 하나님을 음악으로서 풀어서 남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음악 치료, 음악 테라피라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 가운데 많이 쓰이는 곡이 바흐의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위로 가운데 위로를 받았던 그 감정을 음악으로서 풀어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똑같이 위로를 느끼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바흐는 최고의 찬미곡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그 소명 가운데에 음악의 아버지요 위대한 작곡가라고 불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남들을 상처 주고 또 빼앗고 사기를 치죠. 방법이 어떻든 간에 어떠한 사람이 풍족하게 수많은 재산을 가지게 됐다면, 남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지게 됐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칭찬하며 따라 배우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그런 사람들의 행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 이 자리로 나아오게 되죠. 언제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주님 가신 길을 따르기 위해,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며 남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다시 결단하고 힘을 얻으며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힘을 얻을 때 말씀으로 얻습니다. 누구는 기도함으로써 얻습니다. 누구는 찬양함으로써 그 위로와 힘을 얻게 되죠.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 만져주심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위로와 평안을 주는 모습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 의문이 들기도 하죠. 여름이나 겨울에 있는 영성 캠프에 보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많이 엎드러집니다. 눈물을 쏟아내며 주님께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변화하겠다고 외치고 다짐하고, 그리고 그렇게 집으로 나아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처럼 평소에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는 되게 무미건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처져 있고 어두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정한 찬양, 최고의 찬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찬양팀이 앞서서 찬양을 했습니다. 많은 곡들을 찬양을 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게 참여하셨나요? 얼마나 내 마음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찬양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예배하셨나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 드릴 때 뒤에서 보고 있었는데 몇몇 분들은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을 하고 몇몇 분들은 기계처럼 박수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을 저는 느낍니다. 특정 성별에 차별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찬양이 부족한 성별은 여러분도 인정하시다시피 남자들이 많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여름 캠프나 혹은 겨울 캠프 때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뜨겁게 불타오르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죠. 찬양하지 않거나 찬양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최신곡이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해서 부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사나 멜로디가 모르는 곡이 나오면 내가 따라 부르기보다는 그저 듣는데 급급하게 됩니다. 어디선가 들어봐서 뭔가 멜로디가 들어본 것 같다, 가사가 들어본 것 같다 하더라도 내가 그 찬양을 직접 부르려고 하면은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결국엔 다시 음악 감상 모드로 돌입하게 되죠. 반대로 너무 옛날 곡으로 하게 되면 촌스럽다고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혹은 멜로디나 가사, 음악 스타일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힙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랩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 신대원 동기 중에 래퍼 BY의 사촌형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가끔씩 BY 자기 사촌 동생의 음악을 좀 들어달라고 그래요. 스트리밍해서 들어주고, 그리고 그 BY 래퍼가 랩으로 찬양곡을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좀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를, 그런 부탁을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다고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랩을 싫어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미안했던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사역들 중에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앞서 말했듯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마음에 안식을 주죠. 특히 오늘날 같이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는 압제의 땅에서 수많은 압박 속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그 기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12장 전반부까지는 모세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후반부부터 책의 제목대로 탈출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14장에서 출애굽 최고의 사건, 최고의 기적이라 불리는 홍해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15장에 이르러서 지도자라 불렸던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함으로써 출애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15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 오늘의 본문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끝으로 출애굽이 완료되고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홍해 사건이 끝났을 때, 바다를 건넜을 때 아론의 누이요 여자 선지자라 불렸던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여자들과 함께 찬양하며 같이 화답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에서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는 미리암의 노래인데 그 절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비교해 보면 너무 소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모세가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뒷북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은 출애굽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얼마나 큰 고난과 사연이 담겨져 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죠. 홍해 사건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파라오의 병거가 바다에 빠졌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히브리 원어로 보았을 때 19절에 시작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부사 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진실로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19절의 내용을 진실로로서 해석한다면 이집트의 파라오 마병과 병거들이 바닷물에 빠진 것은 진실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바다를 건넌 것은, 마른 땅을 건넌 것은 정말 참된 사실입니다. 그것은 진실된 것입니다. 진실된 것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홍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사건 때문에 미리암을 비롯해서 수많은 여자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19절은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찬양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나 혼자 알기보단 고백하고 또 남들에게 증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둠의 땅 가운데,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빛 대신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빛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최고의 찬양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는 미리암과 여인들이 등장하여서 본격적으로 찬양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된다면 첫 시작이 접속사 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러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절이 찬양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20절에서는 찬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미리암과 여인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어떠한가요?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저는 여기서 그 말씀과는 약간 상관없지만 개인적인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소고는 우리나라 전통악기죠. 근데 왜 소고라고 번역이 되었을까? 이때 당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탬버린과 비슷한 형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탬버린이라고 번역할 만한 악기는 다윗의 시대, 그 후대에 나오기 때문에 더 작은 악기인 소고라고 번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왜 소고일까라고 의문이 든다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20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리암과 여인들이 행했던 찬양의 방식입니다. 성경 속에서 찬양을 할 때에 악기를 쓰고 춤을 추는 것은 지금 이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이 최초입니다. 그동안 그 앞서 나왔던 모세의 노래도 그저 노래를 불렀을 뿐이죠. 근데 악기를 사용하고 춤을 춘 것은 이 미리암의 노래가 최초인 것입니다. 이 이유로 찬양을 할 때마다 춤이 나오고 악기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구약을 볼 때에 찬양을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승전하여서 기쁠 때 혹은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경우는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끝나고 그 승리를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기 위해 춤과 악기를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춤을 가리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았을 때 메콜라라고 씁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콜이라는 단어의 뜻은 몸을 돌리다인데 그냥 돌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몸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춤이 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주한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몸을 흔들며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두려워서 몸을 돌려 도망치려고 하게 되겠죠. 이러한 어원으로 나온 것이 바로 메콜라, 춤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기쁠 때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뛰어다닙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흥의 민족이라고 불릴 정도죠. 갖가지 상황, 수많은 상황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노래하고 춤을 추는 때가 언제인가요? 교회에서이기도 하겠지만 아마 풍류를 즐기실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과 풍류를 즐길 때 어떠한 노래를 가장 많이 부르나요? 제 경험에 비춰보면 이러한 노래를 제일 많이 불렀습니다. 쭉쭉쭉 쭉쭉쭉쭉 쭉쭉. 여기 단어는 다음 단어를 건너뛰고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이 노래가 가장 많이 불리지 않았나요? 그리고 어른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많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어떠한 내용을 확인할 때에 그냥 혼잣말에다가 멜로디를 붙이는 거죠. 어디 보자 뭐라고 썼나. 보통 혼잣말에다가 멜로디를 붙이기 시작하면 그게 아재라고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때마다 순간순간 흠칫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쁠 때 춤을 추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만 그렇게 기쁠 때 춤을 추고 노래를 할까요? 하나님께서도 기쁠 때 춤을 추고 노래를 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 너를 보고 기뻐하며 반기시고 너를 보며 노래하며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면 기뻐서 반기하시고 노래를 부르시고 춤을 추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좋아서 그것이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뻐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너무나도 처져 있지 않나요? 정말 그 구원의 사실이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나의 삶을 움직인다면 우리가 정말 기뻐서 노래하고 춤을 추고 뛰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서 외쳐야 됩니다. 기뻐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기뻐서 춤을 춰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21절은 어떤 내용으로 춤을 췄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모세와 다르게 한 절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나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롭다. 그리고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또 우리를 압박하는 말과 병거를 바닷속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찬양해야 되는 이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기록하고 있죠. 19절에서 20절이 찬양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나타냈듯이 21절 역시 다시 한 번 더 찬양의 이유와 찬양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나온 모세의 노래와 비교한다면 너무나도 짧지만 그 본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고 꽉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운 분이시다. 말과 병거를 바다에 던지셨듯 수많은 어려움과 압제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다. 이 내용을 단 한 절에 요약해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짧지만 단순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내용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강하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커다란 압박과 압제를 가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신학자들 중에 앞서 기록된 모세의 노래보다 이 미리암의 노래가 훨씬 더 원본에 가깝다, 오래된 노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홍해 사건을 보고 미리암이 먼저 나와, 여자들이 먼저 나와 춤추며 노래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뒤늦게 더 풀어서 더 풍성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더 먼저다가 아니라 이러한 찬양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암의 노래는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한나는 어떠했었나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술 취한 것처럼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이를 주셨습니다. 고통의 자리, 소외의 자리, 그 억울함의 자리에 있던 한나를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고 계속 보고 계셨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녀가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그 속에 있던 한을 모두 풀어 주셨죠. 그에 대해서 한나는 절절한 그 감정을, 그 감사의 감정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도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주권을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는 그러한 외로움 중에 있었습니다. 강자의 폭력에 억눌리며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성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미리암과 모세, 한나와 마리아는 모두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회복하고 구원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개입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압제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점점 교회는 손가락질 받고 교회에 다닌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구원의 희망을 찬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리암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광채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음악적 재능이나 마음을 움직이는 멜로디, 그러한 가사가 없어도 주님을 우리는 능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만져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만져주심, 그리고 그것을 우리만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아직 세상 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주는 그러한 찬양, 그러한 찬양을 부르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음악적 재능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며 그것을 입으로 증언하고 고백하는, 그러함으로써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길,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최고의 찬양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힘겨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위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고 있음에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그것들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마주하고 그것들을 높이길 원합니다. 내가 음악적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뛰어난 가사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작사의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을 움직이는 멜로디를 만들 수 있는 작곡의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입으로 주님께서 주신 나의 몸으로, 입으로, 손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렇게 함께 해주실 주님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결단 제목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하기로 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항상 증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기뻐하고, 내가 음악적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나의 몸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결단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남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언제나 기억하며 그것들을 높이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 주시고 위로와 평안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그 사실을 주님께 높여드리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였을 때 그저 세상 모임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나의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나누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위로와 평안을 나누고 나의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듣고 또 위로받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나누며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광 신앙 공동체, 여디디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무리 음악적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뛰어난 작사와 작곡을 할 수 있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제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들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뻐 뛰며 외치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님을 더욱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찬양이 가득한 여디디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자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듣기만 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따뜻한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생각하며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여디디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런 진정한 찬양이 울리는, 최고의 찬양이 울리는 여디디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국률과 구원을 높이는 최고의 찬양을 드림으로 나 자신이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